자, 이 책은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서 좋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대략적인 그 흐름, 복음주의가 어떻게 막 흘러간다는 거를 그걸 뭐 자세히 한다면은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주 큰 줄기만을 그냥 막 이렇게 담아요. 자, 우리 148페이지 보면 결론에 보면은 이제 3장이 이제 선교, 전도, 부흥, 복음주의 네트워크의 세계화잖아요. 그러니까 영미권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뭐 호주,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제 이쪽 오세아니아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적 이런 전반적인 그냥 이 복음주의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어떠한 조직체, 또 어떠한 중요한 인물들이 연관돼 있는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의 그 네트워크는 뭐 엄청나게 다양하죠.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1945년에 비해서 구조가 한없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 그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이전하고는 어떤 선교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결정하고 판단하고 소식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세계 자체가 어때요? 이 세계 자체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뭐 80년대까지는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현상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 10년 정도의 이렇게 기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실시간이 왜 유튜브나 이런 그 SNS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뭐 종교적 현상, 뭐 어떤 기독교적인 현상이 있으면 막 바로바로 즉시 뭐 그 현상을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구의 이제 기독교가 이제 확실히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서구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쇠퇴합니다. 물론 사실은 20세기 초반 들어올 때부터 이미 서구의 기독교는 사실 여러 가지 징조로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두 번의 큰 전쟁이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 세계는 어때요?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서구 문화를 뭐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종교나 이런 데보다는 어때요? 문화적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쏟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축구나 뭐 이런데 미국은 뭐요? 뭐 미국은 야구, 뭐 이런 어떤 대중 스포츠, 대중 문화, 뭐 MTV, 뭐 그다음에 팝, 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막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세속과 무신론주의 이런 것들이 서구 세계를 막 휩싸이는데 이제 그 복음, 즉 기독교의 이제 영향력이 어디로 이제 밀려 들어옵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아시아. 특히 이제 아시아. 그다음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이제 북미는 여전히 어땠습니까? 유럽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북미는 여전히 종교적이에요. 북미는 여전히 기독교의 그 영향이 굉장히 그래도 유럽하고 비교할 때 보면은 여전히 어떤 기독교 어떤 그 색채가 여전히 들어요.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에 놓고 하는 거 그런 것들 딱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그 세속적이고 어떤 굉장히 그 저 문화적으로 참 그 급진 막 그냥 어떤 이 뭐랄까 세계 문화를 막 대중 문화를 주도하는 민족인데 굉장히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여전히 교회 가는 비율이 높고 여전히 말끝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볼 때 미국 사람들은 첨단 기술과 어떤 문화를 막 생성해서 그런 것들을 세계에 퍼뜨리면서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이미 자기들이 오래전에 그 중세 유물, 뭐 과거의 종교적인 그저
하나의 그 잔재라고 여겼던 기독교에 대해서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그 북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좀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점점 서구 지역에서는 자꾸 이제 약화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막 하락되는 상황이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뭐 이런 이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 중앙아시아 쪽 이쪽도 그렇고 이 복음의 그 역사가 이제 점차적으로 그 다른 제3세계 특히 이제 편만하게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의 이제 많은 그 선교 이런 것도 아시아 제3세계 위주의 이제 선교로 정책으로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건 뭐예요? 특이한 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 조금 더 넘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하거든요. 물론 거의 대부분 다 떨거지들이지만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파송해요. 예. 가지고 뭐 툭하면 뭐 진짜 뭐 그냥 아무나 다 마치 그냥 선교를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툭하면 선교. 이 선교라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가 있다고 뭐 이렇게 선교를 저렇게 광적으로 매달리는가? 뭐 신학이 그렇다고 제대로 뭐 정립이 된 것 같다고, 교회가 그렇다고 뭐라 할까 좀 이런 기복주의도 없고 좀 제대로 된 기독교의 그런 것 있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아직도 뭐예요? 이게 이 수준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어때요? 저급한 상태예요, 저급한. 이제는 뭐 이런 한때는 그렇게 막 번성했지만 이제는 또 그것마저도 이제는 어때요?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선교는 중요해요. 선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은 완전히 뭐예요? 물량주의예요, 물량. 그다음에 선교사의 질이 떨어져요. 진짜 선교사로서의 이 자격을 갖춘 그런 선교사들은 거의 없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는 실제로 뭐예요? 별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기껏 해봐야 뭐 지역의 뭐 한인들, 우리 한국 사람 대상으로. 그건 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지.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게 무슨 선교냐? 이건 전도지, 전도. 그러면 이 선교 정책이 중구난방이고 제대로 된 선교 단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품이 많은 거예요. 거품. 그러니까 여전히 서구 세계가 비록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기독교 영향이 쇠퇴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그 자산은 어때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그거는 뭐 우리 뭐 이 아시아 이런 제3세계 기독교가 뭐 1000년이 지나도 그거는 따를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어때요? 서구의 그 신학의 그 중요한 시기, 중요한 그 정통 신앙과 신학을 지금 많이 배워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무슨 뭐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그 교회,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이제 뭐 서구 신학에서 뭐 탈피하자 뭐 일단 헛소리 나는 교수놈들도 많고 뭐 제대로 된 뭐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뭐 교회가 있어요? 설교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졸부, 어쩌다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어쩌다가 땅값 부동산 올라가지고 갑자기 돈 많은 그 졸부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 파악을 하고 냉정하게 교회 상태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벌써 이미 80년대 뭐 마치 기독교 국가화된 것처럼 막 그냥 뭐 그렇게 하다 뭐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금 그냥 지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다면 추락. 지금 우리 개신교회들은 지금 노인교회가 되고 있어요. 노인교회. 왜요? 청소년, 청년, 학생들이 없잖아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제 앞으로 한 세대만 더 지나면 이제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의 현재에서
한 5분의 2, 한 5분의 2 남을래나? 많으면 5분의 3 정도. 쫙 빠져나가요. 쫙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어쩌면 반토막도 될 수 있다. 반토막.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이 세계 복음주의 역사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세계의 어떤 복음주의가 네트워크화하는데 가장 많은 요소들은 이제 오순절주의, 오순절 신앙. 여기도 잠깐 뭐 나오지만은 이 오순절 신앙이 이 국제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활발해. 이 오순절주의가 마치 무슨 뭐 복음주의 대표나도 되느냐? 이 복음주의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오순절 신앙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뭐 동남아시아나 뭐 남미 이런 지역은 완전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런 지역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지도, 영적 상황을 볼 때 사실 뭐 여전히 서구 세계가 쇠퇴했고, 서구 세계 기독교가 쇠퇴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제3세계 기독교도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때요? 복음이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뭐 중동, 하여튼 이런 지역으로 계속 복음이 어떤 게 확장돼 나가야 돼요. 사실은 계속 나가야 돼. 그래야 어쨌든 교회가 자꾸 세워지고,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교회가 이제 자라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주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촘촘하게 많은 기구와 기관들이 세워지고, 많은 어떤 지도적인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 또 지금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4자로 넘으면 학문, 성경, 설교라고 하는 이제 4장 전체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거기 보면은 1930년대와 40년대 보수 복음주의는 지적 수준과 학문적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소규모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가 가장 뭐라 그럴까, 저들이 좀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굉장히 지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으로 이 복음주의, 저 정통 신앙이나 이 근본주의를 어때요?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라든가 신학에 있어서 어때요? 이 자유주의는 어떤 굉장히 어떤 지적인, 어떤 객관적이고 지적이고 뭔가 모르게 좀 깊이 무언가를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지만, 이 복음주의, 또 이제 보수 근본주의는 그런 것보다는 뭐야? 그냥 열정, 그냥 하나님을 잘 믿자,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선교하자, 어떤 이런 것으로만 이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뭔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지적인 학문적인 노력을 등한히 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경, 기독교, 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계속해서 학문의 어떤 지적인 그런 탐구, 성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FF 브루스도 이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스 매치거, 그 다음에 앤트 라이트, 하우드 마샬, 그 다음에 레온 모리스, 그레이엄 스탠던, 이런 이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복음주의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성서학자, 그러니까 성경학자, 어떤 신학자로서 이제 명성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자유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 근본주의를 무식하고 어떤 지적인 그런 노력도 없고 배경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비웃은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제 1970년대나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그 복음주의 학문적인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어때요? 많은 어떤 상호적 그런 그 교류.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보수 복음주의 신학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발달되어서 이제는 자유주의의 이제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그 지적인 공격에 그 이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아주 이 복음주의자들의 학문성도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로 이제 굉장히 자라요. 그만큼 이 복음주의가 어때요? 복음주의가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 정의를 단순히 경건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단순히 경건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으로만 해석한다면은 이것은 어때요? 기독교의 지적 진리 이 체계 자체를 지키기가 어렵겠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각성. 그런 각성이 이제 어떤 복음주의 신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아주 큰 요인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특히 이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영국이 이제 굉장히 그 어때요? 신학적 성경 신학, 특히 신약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주의는 어떻습니까?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국보다는 영국이 훨씬 더 이제 신학적으로 아무래도 신학은 유럽이 훨씬 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더 앞서 나가요. 유럽이 과거에 비해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이야 이제 미국이 물론 많이 신학적으로 이제 거의 뭐 유럽에 비해서 이제 거의 대등하게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신학은 확실히 이제 유럽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아직도 이제 세계 뭐 주석학계라든가 이런 뭐 학문 비평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앞서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이제 영미권이 이제 이 교회가 쇠퇴해요. 자꾸 쇠퇴하고 기독교가 쇠퇴하지만 이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여전히 그 서구에 있는 많은 그 어떤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의 그 탁월한 많은 그 어떤 신학적 학문적인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어떤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마치 뭐 이렇게 뭐 신학이 이제 다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수준 높다 뭐 이런 생각은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영어권 세계에서 많은 그 신학적 성취와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좀 뭐 IVF나 뭐 이런 기관들이 다 사실은 뭡니까? 복음주의 신학을 어때요?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그런 걸 학문적으로 또 그다음에 출판 문서나 이런 뭐 세미나 뭐 이런 강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때요? 당시에 이제 성경 연구 그다음에 성경 신약 구약 신학 등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연구 기관의 구실을 많이 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시에 그 많은 그 신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신학대학교의 어떤 강의 그다음에 이런 그런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더 어때요? 지적으로 더 탁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이제 기관들이 역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기관들이 복음주의가 좀 더 체계적이고 친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 155페이지 나오지만은 이제 ETS 같은 경우 이제 복음주의 신학회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도 이제 북미 지역의 이제 어떤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모임으로서 복음주의 신학의 어떤 그 전초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ETS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원칙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 하나는 뭐냐 삼일체 신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 교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고백한다면 뭐 누구라도 어떤 교파나 어떤 그 신학을 어떤 같은 교파 출신이다 아니면 어떤 그 기독교의 색채를 가지고 있던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는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그 기관들이 바로 복음주의가 어떻게 확산되고 복음주의가 그만큼 더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또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떤 그러한 신학적 뒷받침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경 연구는 더욱더 뭡니까? 더욱더 이제는 이 복음주의가 단순히 아주 완전히 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단편적이고 단순한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만큼 이 복음주의권에도 그 이전에 그 19세기의 그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비평가들 못지않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진리의 체계를 아주 치밀하게 세우는 일에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그 역할을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여전히 이 서구는 기독교가 계속해서 쇠퇴해요. 이렇게 어떤 뛰어난 신학자들이 있고 뭐 좋은 책들이 지금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서구는 이미 벌써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벌써 몇 발자국이나 계속해서 후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응? 우리가 이제 얍장 3장에도 나오지만은 이 복음주의가 부흥하고 복음주의가 확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중심을 확고한 중심으로 잡고 어떤 이 세상에서 선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로 인해 복음주의는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어떤 것보다는 지나치게 이제 학문적인 것, 지나치게 어떤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서구 신학계는 어떤 단지 스칼라적인 그냥 학문적인 그런 대상으로 신학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어떤 경건과 이 뭐 어떤 신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는 단순히 뭐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관점으로만 지금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뭐 교회가 뭐 문을 닫건 교회가 커지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 신학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더 깊이 연구해서 대가가 되는 것, 그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지 교회를 세우는 일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서구 교회가 이제 계속 쇠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교회가 신학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때요? 계속 진리에 바로 서는 일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가 오히려 거꾸로 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신학이 지금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현대 신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어때요?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그 과정, 또 신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가장 신학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청교도 신학이나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히 복음주의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주의 신앙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교회라고 해서 같은 교회가 아니죠. 진짜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교회들이 왜 그러느냐?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신학의 학문만 연구한 목사들이 그런 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기관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 깊은 속에 어떤 하나의 기독교를 그저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체계, 그저 체계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기독교는 항상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죠.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열정만을 가지고 뭉쳐지는 그런 기관이 되면 안 돼요. 두 가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온전하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뭡니까? 우리는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진리하던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여튼 역사를 보면은 이와 같은 이러한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성경을 변증하고 어떤 성경 신학을 발전시키고 조직 신학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했다 이게. 그리고 또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신복음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정통 복음주의 신학하고는 또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발트 같은 경우도 이 복음주의자라고 이제 서구에서는 보지만 실제로는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서구에서는 복음주의자로 보고 있다고 많은 서구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잘 구분해서 진짜 복음주의가 뭐냐, 정말 이 복음을 정말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복음으로 채운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는 이 복음주의 확산이라고 하는 게 별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의 무오류, 무오성 이런 부분이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주의자 자체 안에서도 이러한 논쟁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의 무오를 어느 정도까지, 또 성경의 무료성을 어느 경계까지 딱 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논쟁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주의자라도 성경의 무오성이라든가 무료성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틀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그만큼 복음주의 그룹 내에서 이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을 어느 정도까지로 영감된 문서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비평하는 그 성경 비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이제 복음주의 내부 그룹에서 중요한 아주 이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참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굉장히 많이 많은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논쟁을 했는데 이제 발트 같은 사람, 칼 발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많이 커요. 발트 같은 사람은 영향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발트의 영향을 받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 성경 자체, 성경 이해에 대해서 우리는 초기에는 종교교육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가면서록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서 많이 이탈되고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오늘날 그 복음주의권의 그 이런 성경에 대한 저들의 이해는 상당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또 건전하지 못한 요소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좀 이해해야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그림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잘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잠깐 쉬고 이제 160부터 다시 나가죠. 160페이지부터. 우리 160페이지 보면은 잠깐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브로밀리도 그 조직신학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 책도 우리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먼트 글. 근데 레이먼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영감된 성경을 거쳐 영감된 독자들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그는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하신 그분만이 성경 독자들을 영감하여 예수를 모두 받아들여야 할 거룩한 주와 구세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 지금 레이먼드 말은 굉장히 좀 약간 굉장히 좀 잘 이해해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먼드의 성경의 영감이라는 개념은 성령이 본문에 있다기보단 성령이 사도들 안에 내주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통 성경 영감론이 아니에요. 정통 성경 영감론은 뭡니까? 성경 자체의 영감론이 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 그러니까 물론 사도들에게 성령의 영감이 주어져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근데 성경의 기록 자체의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자체를 불완전하게 본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레이먼트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영감 이해로는 아주 잘 걸러내지 않으면은 아주 좀 그 위험한 그런 영감론이 돼요. 이제 대체로 이제 사실은 20세기 중후반의 그 복음주의자들은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배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체로 그런 경향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철저하게 또 종교개혁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카톨릭과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신앙의 어떤 교리적 문제도 그렇고 좀 그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곡하게 좀 한 번씩 다 이렇게 걸러가지고 받아들였지 철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로이드 존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베너나 이런데 이제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런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만 그렇지, 대다수의 일반 복음주의권들은 종교개혁자들을 깊이 알지도 못했고 또 깊이 그들의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 영감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지권 안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복음지권에서는 이제 이런 IVP 같은 이런데, 그 다음에 IVP, IVF 이런 데서 내놓은 어떤 뉴 바이블 주석이니 이런 것들, 이런 아주 권위 있는 어떤 주석이라든가 어떤 성경 해석 비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복음주의가 학문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영향력을 끼치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도구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주의자들이 활발한 학문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학문적 그 결실을 어때요?
이렇게 주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보급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아까 우리 5장 그 3장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다루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 문서선교회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지만은 그런 출판사들이 그 생겨난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회자들, 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때요? 복음주의 교리와 복음주의 신앙을 담은 어때 신앙 도서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판사들이 내놓은 책은 어때요? 복음주의자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신앙의 책들이 지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IVF나 다 여기도 뭐 이제 나중에는 IVF가 IVP 이런 기관들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런 뭐 우리가 로이 존스 라든가 이런 패커, 존 스토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 전기 읽어보면은 이런 중요한 출판사들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다 연관이 돼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우리 전도합시다, 뭐 부흥회합시다라는 걸 넘어서서 뭡니까? 학문적으로 복음주의를 어때요? 탄탄하게 기초를 놓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가 잠깐 그냥 불만 반짝이다가 소멸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기독교 책을 보면 알지만은 사실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점들은 다 복음주의 서적들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구별하는 게 이제 정통 청교도 개혁주의지. 그러나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복음주의 책들이 복음주의 책.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복음주의자들이 어때요? 이 문서나 어떤 학문적 이런 그 어떤 결과를 그래도 많이 이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신학책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게 그 책이 다 어떤 책들이냐면 복음주의권의 책들이지 개혁주의권의 책들은 아니거든. 그 책은 극히 일부예요. 다 복음주의권. 그러나 이제 복음주의권도 어때요? 복음주의권도 넓은 복음주의가 있고 좁은 복음주의가 있고 중도적인 복음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주의도.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 책도 어떤 거는 굉장히 좀 넓게 그래서 뭐 자유주의자의 주장도 일부 수용하고 성경 비평도 좀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좁은 복음주의는 언뜻 보기에 꼭 정말 근본주의 같은 그런 색채가 탁 나타나요. 좁은 복음주의는. 그다음에 이제 좀 중도적인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거의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렇게 막 과격하지 않고 굉장히 온건하게 어떤 성경을 다루는, 그다음에 신학을 다루는 그런 복음주의권. 이런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아주 온건한 복음주의자예요. 존 스토트는 결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자유주의자들을 절대 뭐 이렇게 막 수용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뭐 어떤 에큐메니칼이라든가 어떤 좀 교회가 좀 이렇게 배도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지만 그렇게 뭐 그걸 크게 막 뭐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거의 중도적인 입장에서 복음주의의 문제를 다뤄요. 글들 그 설교집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딱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근본주의자들과 같은 전투적인 기질은 없어요. 그건 딱 뺐다고. 그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자유주의자들 편에 거의 근접해가지고 또 그들의 영향을 뭐 받거나 그런 것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그 중간선에서 거의 이 복음주의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활동을 많이.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인물도 나오지만은 패커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를 굉장히 추종한 사람이지만 점차적으로 이 복음주의권에 흡수가 돼요. 복음주의권에 많이 이렇게 이제 기웃거려요. 복음주의권에.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자기가 본래적으로 추구했던 그 청교도적인 색깔을 많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같은 패커 같은 사람도 뭐 이제 성경의 영감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뭐 잘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164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런 말이 있죠. 진리는 말씀을 통해 소통되고 축자적 비정확성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므로 영감은 사건의 본질에서 축자적이어야 한다. 또 만약 성경의 단어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면 성경의 가르침을 위해 주어졌다는 점에서 오류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성경의 인도가 오류가 없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거의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패커는 이 성경의 무호성, 무료성에 대해서 아주 정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다양한 그 문서 출판 이런 기관들 이런 그다음에 신학적 어떤 그 연구를 하는 이런 아주 그 전문적인 뛰어난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다는 거. 이런 그래서 뭐 70년대, 80년대 아주 활발하게 이 사람들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튼튼한 어떤 아주 토대를 쌓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167페이지 성경 논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성경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아까 거의 얘기했지만은 이 성경 논쟁은 사실 뭐 20세기 들어와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돼요. 주기적으로 초기에도 그렇고 중기에도 그렇고 후기에도 그렇고 20세기에서 이 뭐 성경에 대한 영감 본질의 문제는 뭐 계속해서 뭐 사람들에게 많이 참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루어진 그런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는 대체로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가 잠깐 뭐 그 워필드 공부할 때 우리가 봤지만은 유럽 지역은 주로 유럽 지역의 복음주의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좀 넓은 관점을 가는데 위에 미국은 그래도 정통 과거에 그 원래적으로 가졌던 성경 영감론에 상당히 그쪽으로 더 많이 그래도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성경의 무호성 논쟁에 있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그런 측들이 그렇게 크게 뭐 성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제임스 보이스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국제 성경 무호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때요? 이 성경의 무호성을 지켜야 된다. 이 복음주의권이 성경의 무호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또 이 복음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복음주의는 위험하다. 막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러한 그 성경의 무호에 대해서 미국 쪽에 있는 그 보수적 또 어떤 근본주의 계통 아니면 어떤 보수적 그런 그 신복음주의권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무호성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호성 논쟁은 미국 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렇게 뭐 그냥 대단하게 막 그렇게 막 파격적으로 막 무호성을 반대하거나 무호성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그런 측들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주의 내 안에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오히려 뭡니까? 영감의 그 범위에 대해서 다들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구 프린스턴의 워필드가 주장한 것 같은 영감론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풀러나 뭐 이런 다른 그 여타의 아주 그 넓은 그 복음주의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주장하는 성경의 영감론을 주장하느냐 하는 이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북미는 성경의 그 전통적 영감설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 신학교들이 그쪽으로
거의 많이 이제 참 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177페이지로 좀 넘어가면은 이제 성경을 설교하는 문제, 이제 성경을 설교하는 문제. 자, 복음주의자들이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복음주의자들의 장점은 뭐냐면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급속하게 저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첫 번째는 뭐요? 그 복음주의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서 이제 토대를 닦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무해에 대해서 뭐 비록 좀 중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유주의자들과의 그 성경관에 대해서 분명히 좀 대립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래서 복음주의권에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내가 얘기하는 그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설교자들은 뭐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로이 존스나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이런 그 정말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정통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이런 설교자하고는 좀 다른, 뭐 핑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다를래. 그렇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복음주의권 안에는 어때요? 상당히 설교자들이 쓸만한, 그래도 하여튼 뭐 대중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만한 설교자들이 많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대다수가 그래. 풀러도 그렇고 빌리 그레함도 그렇고 뭐 크리스웰도 그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영어권에는 상당히 설교자들이 굉장히 어때요? 좀 뭐라 그럴까? 왕성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참 굉장히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풍부해요. 우선 보수적인 성경 연구 르넥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세기 후반 복음주의 성경 변천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에 속했지만 이에 필적할 만한 사건은 강의 설교 전통의 영어권을 많은 세계에서 부흥한 것이다. 참 우리나라 그 출판사들이, 기독교 출판사들이 좀 내가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영어권에 있는 그 설교자들, 영어권에 있는 그 이름 있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 전집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영어권에. 그런 사람들의 그 설교집들을 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설교집들을 보면은 이제 설교 공부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로이드 존스나 스펄천이나 핑크라든가 뭐 이런 거의 고전적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20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그 영어권의 굉장히 그 이름 있는 그러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읽어보면은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참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또 굉장히 통찰력 있게 다뤘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 설교집들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설교집들을 뭐 출판사들이 번역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아주 전문적인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그냥 전집을 이렇게 이 20세기 설교집도 그냥 쭉 이렇게 번역이 되면 좋은데. 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캐멜 몰간 유명하죠. 뭐 캐멜 모간은 알미니안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그 설교자입니다. 로이 존스하고는 달라요. 그 성경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캐멜 모간은 그 성경을 좀 광범위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건 아주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해요. 로이 존스가 성경을 잘 다루지만 캐멜 모간도 그에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이 양반이 성경을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걸 그 설교집 하나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웨스터민스터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정말 뛰어난 설교자로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 제임스 스튜어트도 그렇고 나한테 있는 그 설교 그 백과사 그 설교자 역사 백과가 있어요. 10권인가 12권짜리인가 아주 낡았어요. 그것도 서구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걸 쫙 나오는 건데
이런 제임스 스튜어트 같은 사람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설교도 읽어보면은 역시 굉장히 그 성경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참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뭐 본문을 한 절만 선택해서 설교했죠. 그러나 모건은 본문을 막 20절, 30절, 뭐 심지어 한 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몰가는 특징은 그거예요. 제임스 스튜어트는 한 절, 딱 한 절 가지고 풀어내.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얘기는 성경 전체에 단락 해설하는 전통 징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설교집을 다 읽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다 이제 설교자들마다 이제 개성이 있고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의 개성을 잘 지켜야 돼. 다른 사람의 설교 흉내내면 안 돼.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럼 자기의 발전이 없어.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도 그 설교를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바른 교리적 관점에 의해서 내 방식대로 말씀을 전개하는 걸 그걸 터득해야지 다른 사람 걸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로이 존스는 이게 캐멜 모가는 이제 로이드 존스를 후임자로 세웠죠. 직접 로이 존스가 설교하는 걸 몇 번 듣고 바로 뭐 지체 없이 웨스터민스터 채플 후임자로 처음에 이제 동사목교로 같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로이드 존스가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끌어준 사람이 캐멜 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아주 설교의 뭐 거장 이 두 사람이 연속으로.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가 그만큼 축복받은 채플이죠. 그러니까 로이 존스 이후는 그냥 망했어, 완전 망했어. 로이 존스는 후임자복이 없었어요. 로이 존스가 모든 면에서 다 성공했지만 후임자복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캐멜 몰간은 평생에 걸쳐 설교자로도 성공했지만 후임자의 복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기간 동안 엄청난 그 설교의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로이 존스는 그 후임자가 완전히 개판이라 아주 뭐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뭐 그럴 그 로이 존스만큼이나 할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가 존 스토트에게 이제 먼저 처음에 제의를 했잖아요. 웨스터민스터로 와서 설교해라. 자기 후임자라. 그러나 존 스토트는 국교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절했다고. 자기는 이제 국교회에서 결국 평생 사역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웨스터민스터 채플로 가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로이 존스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로이 존스 자신이 이 새로운 설교법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 모건에게 부족했던 개혁신학 흔적을 눈에 띄게 새겼다. 바로 요거예요. 모건의 설교에는 개혁신학의 흔적이 별로 없어요. 우선 모건 자신은 개혁주의 신학을 거의 몰라요. 딱 설교를 읽어보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러면서도 모건은 그 성경 자체 연구는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교리를 잘 알아도 설교가 엉망인 사람이 있어. 교리를 잘 알아도 설교가 개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성경 연구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걸 중요해야 돼. 성경 연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리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삐딱하게는 나가지 않죠. 그러나 성경 연구 자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설교는 어때요? 뛰어나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로이 존스 같은 사람은 개혁신학에도 탁월했지만 성경 연구도 잘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복음서 설교나 이런 본문 설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모건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모건이 훨씬 더 뛰어나대. 성경 자체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면은. 근데 개혁신학의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잖아요. 알미니안적인 그 해석 방식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내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원 때는 내가 아주 설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뭐 하여튼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뭐 그동안 읽은 설교학이라든가 이게 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설교를 직접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읽어보면은 벌써 그 설교가 이게 어떠한 설교인지를 딱 금방 알아요. 금방 눈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대가들의 설교는 틀려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금방 눈에 띄는 그 어떤 원인이 있어요. 물론 이제 20세기 미국에 있는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문들을 읽어보면은 별로인 것도 많이 있어요. 뭐 형편없고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무리를 들인 사람도 많고 신정통주의 무리를 들인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몰건이나 아니면 로이드 존스나 그다음에 핑크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20세기에 적어도 그 영미권 강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우리가 배울 필요는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의하는데 13년, 에베소서는 8년이죠. 이 기록은 지금도 안 깨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깨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로마서도 근데 다 못했잖아요. 또 몸이 안 좋으셔갖고 그냥 그걸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끝마치지 못했다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에베소서는 다 끝냈어요. 다행히. 로이 존스의 긴 설교의 매력은 임상적 개혁판 원리와 그다음에 웨일즈 부흥의 유산으로 형성된 열정의 묘한 결합이다. 그는 설교를 불붙는 논리, 유창한 이성으로 정했다. 이게 이제 로이드 존스의 가장 강력한 설교 어떤 구성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개혁주의를 입힌 성경 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뭡니까? 어떤 뜨거운 18세기 부흥, 어떤 그 칼빈주의적 메소디스트의 그 특유한 그것이 가미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로이 존스의 설교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어떤 성경 강해가 아니라 거기에 아주 뜨거운 그 설교를 통해서 뜨겁게 막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의 영향력은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러 정기적으로 교회를 찾는 1,500, 2,000명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비록 로이 존스만큼 광채가 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그의 강해 설교 방식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많은 개혁파 성향 자유교회 목회자들이 따라했고 북미에도 모방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모방을 하면 안 돼. 나도 로이 존스 설교를 다 읽어봤어. 아주 뭐 안 읽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모방을 하면 안 돼.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논리를 이끌고 전개하는 건 배워야 돼. 그럼 모방을 하면 안 돼. 모방을 하면은 자기만의 독특함이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지 읽을 때 모방을 하지 말고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가, 전개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 그걸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북미에서도 설교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로이드 존스가 20세기의 그 강해 설교를 다시 한번 대단하게 이제 불을 붙인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보이스의 설교도 읽어보면 근데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설교에 보면은 굉장히 평이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쩔 때는 이게 진짜 설교인가 아니면 하나의 강의인가 아니면 하나의 그 창세기 설교도 읽어보면 굉장히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교했나 이게 강해냐 논문이냐 막 이게 해설서인가 구분이 안 가요. 그래도 어쨌든 그 몽고머리 보이스도 탁월한 설교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아주 특히 이제 어떤 교리적 신학을 잘 드러내서 보이스는. 그래서 뭐 이제 이분도 참 너무 일찍 좀 돌아가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 더 오래 사셨으면. 근데 이 몽고메리 보이스의 다른 많은 설교집이 많은데 이것들이 왜 빨리 이게 번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번역이 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 번역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도 역시 20세기 대단한 설교자로 명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레이 바나우스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지금도 뭐 다 녹음된 게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어떤 바나우스 자신은 지금 여기도 나오죠. 개혁신학과 구식 근본지
전천년 세대주의 예언관을 좋아하시겠다. 이 바나우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묘한 사람이에요. 개혁 신학도 그렇고 세대주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막 섞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이스 같은 사람은 아주 조직적인 강해 설교. 그러니까 보이스도 굉장히 탁월해요. 보이스 설교집도 읽어봤지만은 역시 참 신학에 굉장히 아주 뭐 신학에 어떤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다음에 성경 그 로마서 강해 읽어보면은 로이 존스는 굉장히 그 로마서 강해가 장황하잖아요. 장황하다고.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 읽는 사람 자체가 잘못하면은. 근데 이 제임스 보이스의 강해서는 아주 깔끔하고 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로마서 강해를 만약에 추천하면 제임스 보이스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 거 읽다가는 길 잃어버려. 길 잃어버리고 읽다가 자기가 나중에는 어디서 뭘 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로마서 강해도 그거 안 읽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고, 그 사도 안 읽어. 다 내가 볼 땐 한 2, 3권 읽다 말걸. 거의 끝까지 안 읽는다. 끝까지. 근데 제임스 보이스 거 또 4권짜리라 그게 방대해서 다 읽기 힘들어요. 그것도 웬만한 사람은. 그러나 그것도 읽으면은 굉장히, 나는 오히려 로이 존스, 그 제임스 보이스의 강해, 로마서 강해서가 훨씬 더 로마서를 이해하게 하는 데는 더 탁월해요. 로이 존스 거보다 훨씬 탁월해. 그게 더 난 추천해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광대한 것을 맛보고 싶다면은 로이 존스 걸 추천한다 이거죠. 이제 좀 제임스 보이스의 그 설교집 다른 거 많거든요. 선지서 설교도 있고 여러 설교가 많은데 이게 영 나오질 않네. 기다려도. 이런 설교자들이 그 20세기에는 어때요? 아주 뭐 활발하게 활동했죠. 존 메가더 역시도 뭐 좀, 존 메가더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존 메가더 역시. 근데 존 메가더의 설교는 좀 떨어져.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존 메가더 설교가 좋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임스 보이스나 이런 분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국교에서도 이 시기에 강해 설교의 중요한 부흥을 목격했다. 물론 여기서 일어난 부흥은 로이 존스의 강해 설교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그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주도한 강해 설교에 대응하는 발전에 연약했다. 강해 설교 부흥의 개척자는 윌리엄 스틸, 1945년 죽기까지 아버딘 소재 길콤스턴 사우스교에서 목회했다. 로이 존스가 웨일즈 외민 채플 목사로 인도한 첫 예배 스틸이 참석하긴 했지만 그는 자신이 거의 우연한 조직적인 강해 설교 방법에 마주치긴 했지만 자신의 설교법은 로이 존스에게서 빌려온 것이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라고 1946년 말에 주장했다. 우리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쪽에도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도 그 자체 안에 아주 뭐 진짜 그 설교 그 자체만으로 뭐 굉장히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설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뭐 참 탁월한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서 확실히 좀 풍성한 말씀의 어떤 그 참 기쁨을 누려요. 그다음에 이제 182페이지로 하면 존 스토트도 뛰어난 설교자예요. 존 스토트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의 설교집도 읽어보면은 참 탁월해요. 존 스토트는 로이 존스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풀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그 강해집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존 스토트는 강해집이 딱 한 권이에요. 로마서 한 권. 그러나 그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성경의 진리나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그냥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설교 방식도 내가 볼 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참을성 없는 사람 시대는 로이 존스 같이 막 8년, 10몇 년 끝내다가는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다 이미 천국 갈 것 같아요. 설교자들도 그렇게 못해. 그만한 설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무슨 수로? 존 스토트의 설교집도 아주 그 탁월하다는 거. 아주 성경을 참 아주 어떻게 균형 있게 참 잘 해석해요. 그래서 아주
읽어보면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스토트 같은 사람이 왜 그 로이 존스와 거의 뭐 맞수를 이룰 만큼 그 설교자로서 그렇게 참 명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존 스토트는 많은 책을 쓰고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존 스토트의 신학은 어때요? 여기도 나와 있죠. 좀 부드러워요. 아주 뭐 완고한 어떤 칼빈주의, 뭐 어떤 개혁주의라고 하는 면이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색채를 싹 빼요. 싹 빼.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내가 볼 때는 꼭 19세기 사람 같아요. 그러나 존 스토트는 전형적인 20세기 설교자예요. 틀려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로이 존스 설교도 좋아하지만 존 스토트의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존 스토트가 이런 개혁주의적인 교리적 색채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초교파적으로. 그러나 로이 존스 설교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다 칼빈주의의 그 색채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존 스토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설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권에서 뭐 로이 존스 사후에는 적어도 영어권에선 그 뭐라 그럴까 로이 존스만한 사람도 안 나왔지만은 또 존 스토트만큼 많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존 스토트가 거의 독보적으로 설교자의 위치를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추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설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